안녕하세요. 코스타리카 단기선교팀 사도행전 큐티 5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인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 번째 또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수준, 마음에 찔린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찔리는 수준, 깨달은 수준,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삶의 터닝을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 다른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구약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연합된다, 연결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도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혜택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약속이라고 그러죠. 앞에 말했던 이 부분은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했던 그 바울 서신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바로 이것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청중들의 반응으로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사도행전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력으로 인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청중들의 반응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비난받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역사들,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역사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정말 저 삶에 내 삶을 의탁해야 되겠다.
저들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바로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례받아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찔림과 어찌할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가 반응한 모습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청중들의 이 반응, 그 모습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내 삶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시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